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잠언 23장 5절 독수리같이 날아갈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재물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허무한 일에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날아가는 독수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모으는 일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허무한 재물에 주목하며 재물에 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신자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쓸모없다, 없어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목하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네가 어떻게 쓸모없는 것을 눈에 두고 있을 수 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계속 눈길을 주는 것을 책망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눈길을 주는 걸까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면서 탐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실상 그렇게 눈길을 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데 본문은 왜 재물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사실 재물 자체가 가치 교환의 수단 아닙니까? 재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살 수 있게 해주죠. 따뜻한 집을 사서 그 안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 키우는 데는 다 돈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은 재물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재물은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재물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재물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잠시 유지되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더 큰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의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재물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00억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100끼씩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해도 그 즐거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더더욱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재밌는 곳에 가도 감흥이 없습니다. 왜요?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힘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재물을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그것은 실패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모든 재물은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창고를 많이 짓고 곳간을 채우고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재물이 날개를 내어 날아갈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재물이 어느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번 부자가 되면 계속해서 그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주변에서 왕년에 참 많은 돈을 벌었었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부를 잃어버린 것을 또 보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게으르거나 죄를 지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살다 보니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히 전능자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낮추실 때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져가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날에 재물의 허망함과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재물을 최선의 목적으로 여기며 재물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물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을 선한 일에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긁어모은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것이 1억이든 100억이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가끔 통장을 열어보며 즐거워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재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하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재물을 써야 되겠어요.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을 빼앗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